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33절 말씀 가지고 환난 중에서 평화를 누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유죄로 기소하고 제자들은 진리로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제자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진리의 길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예수님께 받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떠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 제자들은 환난을 당하고 흩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환난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니까 담대하게 환난을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환난을 이기고 담대히 승리의 예수님을 따라가며 평화를 누릴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것은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마주보며 지내는 시간이 이제는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조금 있으면 본다는 말은 주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나 인자나 하나님과 관련된 신비한 광경을 본다고 할 때 주로 쓴 말입니다. 앞에서 본다는 말과 뒤에서 본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17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16장 16절의 내용만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16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초점은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주고받은 말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있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강조해서 대답해 주실 때 쓰는 공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비유로 알쏭달쏭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울며 애통하겠으나 라고 했습니다. 운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퍼서 눈물을 흘린다는 뜻입니다. 또 애통한다는 말은 장례식장에서 곡조에 맞추어 곡을 하거나 장송곡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곡을 하고 장송곡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피 울며 장송곡을 부르는 제자들과 달리 세상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던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자기들이 거룩한 척하며 경건한 놀이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나 너희는 근심에 쌓여도 라는 말은 슬퍼한다는 뜻인데요. 기뻐한다는 말의 반대입니다. 눈물이 마르도록 울고 또 곡을 한 뒤에는 슬픔이 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쓸쓸함과 그리움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깊은 슬픔에 잠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슬픔에 잠긴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깊은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21절은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해산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에 잠긴다고 했습니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도 역시 슬픔이란 뜻입니다. 고대 해산은 거의 죽음의 고통이었고 실제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26장 17절에서도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어서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보다 아이를 바라보고 품에 안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고통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쁨 때문에 잊는 것입니다. 또 해산의 고통은 짧습니다. 뭐 길다고 하지만 인생 전체에 보면 짧은 거죠. 짧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것은, 아이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은 평생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길이로 보나 양으로 보나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22절에서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읽고 슬퍼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해산할 시간이 가까운 산모처럼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주실 때에는 제자들의 마음이 마치 아기를 안은 산모처럼 그렇게 기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아이를 낳아서 안고 있는데 하루나 이틀 지나서 누가 빼앗아 간다면 그 기쁨은 사라지겠죠. 그러면 큰 슬픔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처럼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서 더구나 죽인다고 하면 그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르던 개나 고양이만 잃어버리거나 죽어도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렇다면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다는 말은요, 아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서 다시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영원히 기쁨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23절에서 28절은 내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23절은 그날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면서 시작된 날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영원히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부 성경 해석자들은 그날이 예수님 재림의 날이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3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후라는 말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님께서 또 함께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날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묻는다는 말은 주로 질문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요청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4장 47절에서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할 때도 이 말을 썼고요. 1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썼습니다. 19장 31절에서는 유대 사람들이 안식일이니까 예수님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할 때도 이 묻는다는 말을 썼습니다. 19장 38절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할 때도 이 묻는다는 말을 썼습니다. 따라서 묻는다는 말은 여기서 모르는 것을 예수님께 물어본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
부탁하거나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께 묻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의 몸을 입고 오신 뒤에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더 이상 이렇게 부탁하거나 요청하지 않습니까? 23절 뒷부분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공식을 써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주로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요청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해석상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제가 성경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라는 말은 개역이나 세번역에서 다 모두 주신다는 말에 붙여놨습니다. 내 이름으로 주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영어의 NIV나 NLT나 RSV도 역시 주신다는 말에 붙여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ESV나 NASB나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구한다는 말에 붙여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한다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내 이름으로 주신다, 내 이름으로 구한다. 15장 16절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세번역과 개역은 모두 앞에서는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번역하고 여기서는 내 이름으로 주신다라고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만약에 하려면 NIV처럼 일관성 있게 둘 다 그렇게 주신다는 말에 붙여서 번역해야 됩니다. 만약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대속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이름으로 주신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내 이름으로 구한다가 맞다라고 오늘날 합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저는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을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번역한 겁니다. 원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어가 맞는 거죠. 그래서 24절에도 역시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달라고 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알지도 못했고 또 그렇게 구할 자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뒤에는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응답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차고도 흘러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란 19절에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볼 것이라고 한 것을 말합니다. 더 넓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숨겨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비유로 숨겨서 말한 것을 완전히 다 하셨고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깨닫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말해준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선포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큰 소리로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아버지께 직접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간에서 대신 간구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톨릭 교회 같은 곳에서 신부가 대신 들어주고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중보기도라는 말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간에 간구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같은 마음을 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직접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서 중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간구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라고 번역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할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내 얘기 잘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할 때는 대신 말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직접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했다는 말은 완전히 사랑했다는 말이고 믿었다는 말도 완전히 믿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대속주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자격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완전히 믿고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 아들의 친구가 왔는데 내 아들의 친구가 내 아들을 진짜로 사랑한다 하면 나도 내 아들의 친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당연하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에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16장 17절에서 제자들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한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왔다가 세상에 와서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도와서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길이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간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가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29절에서 33절에 보면 환난 중에 용기를 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밝히 말씀하여 주시자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걸 보면 제자들은 이제 완전한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직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아직까지 계속 안 믿었고 이제야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로 믿는다고 완벽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로 완벽하게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할 수 있는데 행동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문제입니다. 계속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거짓말하는 쟁이가 되고 그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믿는다고 큰소리치고 진짜로 자기가 믿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말로 하고 행동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지만 또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뜻도 됩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제자들처럼 말로만 떠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잡혀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께 몸을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제자들은 완전히 믿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27절에서 제자들이 완전히 믿었다는 말은 앞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믿게 된다는 뜻이지 지금 당장 완전히 믿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 직접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믿고 완전히 알았다고 대답한 제자들은 다 도망갈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33절에 나옵니다. 아까 불렀던 노래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답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15장 5절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다른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이 닥쳐도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했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떨어져서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게 하려고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은 어려움이 닥치면 다 흩어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흩어지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면 세상은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셨습니다. 16장 11절에서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며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되 죽기까지 섬기셔서 마귀를 완전히 정복하신 것입니다. 고대의 싸움은 대장들끼리의 싸움입니다.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대장인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다면 그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졸개들은 예수님 뒤에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전리품을 얻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고 칼로 적들의 목을 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의 대적들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그 대적들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해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떨어지면 안 된다고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오늘날도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고 해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외롭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잠언에도 요즘에 계속 그런 것이 나오죠. 지혜를 따라 살면 조롱을 받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은 만사형통이고 잘 사는데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고통받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차 받을 기쁨은 현재의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크기만 다른 것이 아니라 길이도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슬픔이나 고통은 잠깐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크기뿐 아니라 길이도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한순간처럼 짧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보다 현재의 고난이 왜 커 보입니까? 장차 받을 기쁨을 소망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산다면 현재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받을 기쁨에 대한 소망만으로 우리가 환난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축복받는 관계의 비결은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완전히 믿고 예수님께 완전히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길 힘도 주시고 놀라운 응답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믿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한 말은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믿는다는 말은 순종하는 행위가 딸려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며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을 믿는다는 말은 그냥 말장난일 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휘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 중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포하는 성령의 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칼이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로 안내하는 칼입니다. 의장대 같은 것이 이렇게 안내하는 거 보셨어요? 칼로? 똑같은 성령의 검이 적들에게는 심판의 칼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안내하는 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 용기를 내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받을 기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며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환난 중에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